1절부터 11절 말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같이 읽지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새누리교회를 축복하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주만남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훈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새누리교회 수련회 할 때 유스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아이들이 참 요새 아이들과 좀 뭔가 다르고 순수하다. 그리고 저기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고 또 이렇게 잘 세상의 영향력에서부터 지키셨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또 언젠가 인연을 주시면 한번 또 이 교회에 와서 교제를 나눠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인데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죠. 제가 질문을 좀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서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 와서 바뀌시면 그게 사실 설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예,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할 얘기가 사실 이 본문 안에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혹시 최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강해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시면 제가 또 아는 얘기를 또 열심히 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제 쓰신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로마서 5장을 쓴 책인데 두께가 한 37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두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반절을 사용하셨어요. 그 책의 반절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마서에 할 얘기가 정말 많으신 것이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이번 한 주의 설교로 이 본문을 다 하나씩 뜯어보고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좀 핵심인 내용을 나눠보려고 해요. 예.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캐치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성경에서 본다면,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성경을 제대로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도대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본다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보면 이 로마서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죠. 믿음, 의롭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화평, 사랑, 성령, 소망, 정말로 이 본문 안에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면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단어들이 전부 다 사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죠? 대답이 없으실 줄 알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신 핵심 단어는 즐거움이란 단어입니다. 즐거움. 예. 즐거움이란 단어가 3번 나왔죠. 3번. 예. 그리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의 결론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로마서 11절 말씀에서 5장 11절 말씀에서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하면서 이 부분의 결론을 이렇게 탁 내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는 rejoice, 아마 여러분의 영어 성경에는 rejoice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제 성경에는 exult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 의미가 크게 기뻐하다, 기뻐하면서 껑충껑충 뛰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쁨을 표현해야 한다 할 만한 그런 종류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불가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 염화미소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염화미소? 부처님들이 볼락말락하게 이렇게 희미하게 웃음을 짓고 있는 게 그 해탈 열반에 들어간 상태라고 해서 부처에서는 그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기뻐서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의 핵심이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마자 처음 제 마음 가운데 우선은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 이 교회의 즐거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이 로마서 강해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 전체 본문 내용을 쭉 하고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 로마서 5장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시 로마서 이 5장이 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1, 2, 3장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율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어떻게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결론이 3장 20절,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3장 21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 믿으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아브라함의 예가 나옵니다. 99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기에 무능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속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믿음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요. 로마서 4장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4장이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으면,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믿은 자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쫓아서 믿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5장이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보시면 전제로 이미 그렇게 깔고 그게 로마서 5장이 시작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벌써 믿은 후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믿었다는 것을, 믿음을 전제로 하고 이 로마서가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 5장에서부터 믿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가 이제 나왔는데, 흐름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즐거움이다, 이겁니다. 즐거움. 예.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참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즐거움에 관심을 가지시나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따님도 있고 남편분도 있고 아드님도 있고 그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인생이 즐겁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너 인생이 즐겁니? 삶이 기쁘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보셨어요? 다 불행하신 분들만 여기 모여있네요. 물어본 적도 없으시죠? 즐겁니? 이렇게 기쁘니? 하고 물어보신 적도 없으시죠? 우리 자식들도 저한테 안 물어보더라고요. 맨날 제가 이제 끝나고 집에 오면 물어보는 게, 아빠 공원 갈 수 있어? 이것만 맨날 물어봐요. 맞아요. 그렇죠. 학교도 회사도 여러분의 직장도 내 자식들도 나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나의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나의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좀 무시될 만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나님 워낙 스케일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구원한 일이 너무나도 시급하고 또 비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내 즐거움을 생각하실 시간이나 있겠어? 나는 정말 작은 한 사람이니까 그 일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냥 좀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즐겁지 않아도 이렇게 꿋꿋이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보다도 너의 즐거움에 관심이 있다. 나는 무엇보다도 너의 기쁨에 관심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참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인도해 가실 때 즐거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바로 3절에 또 두 번째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이뿐 아니라, 또 이 기쁨 아니라, 또 이 기쁨 아니라, 이 즐거움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 그리고 두 번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 기쁨 또한 아니라 또 다른 기쁨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한마디로 보면요, 이 기쁨 어떤 기쁨이냐? 세상의 형편이나 상황이 흔들 수 없고 어떤 환난도 이겨내게 하는 즐거움. 그리고 이 참된 즐거움은 믿는 자들 인도하시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기에,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근데 아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기초, 신앙 생활의 기초는요, 즐거움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그래왔습니다. 이 원리를 구약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구약 말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 8장 한번 가봅시다. 느헤미야서 8장. 거기까지 잘 안 가시죠? 잘 가시나요?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느헤미야서가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느헤미야서? 네. 느헤미야서 말씀은 이제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내용이 느헤미야서 내용이에요. 하지만 성벽만 쌓았어요. 성벽을 쌓았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그 땅은, 예루살렘 그 땅은 마치 전쟁에 폐허가 된 것처럼, 폭격을 맞은 것처럼, 요즘 지진이 전 세계에 막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지진이 휩쓸고 간 것처럼 그러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 수많은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성벽을 이 사람들이 지금 쌓은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8장입니다. 그래서 8장을 쭉 보시면 율법에 정통한 학사 에스라가 지금 저 이 강단처럼 강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벽이라고
쌓아놨지만 사실 그 예전의 예루살렘의 모습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곳에 이렇게 좀 강단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하나 둘씩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울었겠죠. 자신의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눈앞에 펼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 자신의 그 민족의 죄악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 둘씩 울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부 다 정말 비통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느헤미야서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정의 그 자체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늘 믿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늘 말하는 복음의 성격 자체가 우리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여기에서 신앙생활 꽤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죠. 신앙생활은요 즐겁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한두 번 이렇게 반짝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다 가겠죠. 그런데 믿는 순간부터 주일 예배 영원히 죽을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성경도 보셔야죠. 기도도 해야죠. 이제 조금 이제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면 사역도 해야죠. 그렇죠? 돈을 지금 내가 받아야 할 판인데 헌금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또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다른 것 없이 그냥 매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천국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천국 안 가고 싶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 없이는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운 일이 되어집니다. 저도 예수 믿고 정말 하여간 저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요. 또 40시간 일하고 있고요. 또 일주일에 2번 예배드리고 또 설교하고 4번 성경 공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7살 이하로 애가 넷입니다. 예. 제가 순수 생산한 아이가 넷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삶을 한 10년 동안 살아왔어요. 신학할 때는요. 포트워스에서 공부하고 달라스에서 일하고 덴튼에서 사역했습니다. 거의 뭐 매주 거의 한 1000마일 달렸을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섬기던 교회가 어스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트워스와 어스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월화수목은 여기 이제 공부하고 금토일은 거기 사택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뭐 예배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찬양팀, 목장장, 중고등부, 성경 공부 뭐 하여간 제가 집사만 안 해봤습니다. 집사만 빼고 뭐 거의 뭐 다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저희 와이프가 애를 넷을 낳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대단하죠. 지금 이제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청년들인데요. 아유 보통 청년들이 아닙니다. 다들 예수님을 안 믿는 걸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 교회는 솔직합니다. 자기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냥 막 얘기합니다. 말을 엄청나게 안 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면 제가 이 기쁨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도 제 안에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또 저희 와이프 안에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 안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와도 흔들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오락 프로그램 보고 놀러 가고 하는 이러한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즐거움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그 근원이 항상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중심까지는 뚫고 들어올 만한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내부에서부터 솟아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시면서 그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고 영생토록 그 즐거움을 우리 내부에서 쏟아내셔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피가 돌게 하는 그러한 즐거움입니다. 로마서 5장은 바로 이런 즐거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하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러한 즐거움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이 즐거움은 또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런데 숨겨진 비밀이에요. 숨겨진 그 이름처럼 이 즐거움 또한 숨겨진 비밀입니다. 교회를 온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 즐거움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기도를 10시간, 11시간 한다고 해도, 어떠한 섬김을 섬긴다고 해도, 아까 찬양팀들 다 잘 하시던데, 어떠한 섬김을 섬긴다 할지라도 이것 없으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교회를 와도, 성경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이것 없으면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예? 뭐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 예수님 맞는데 제가 찾는 답은 아닙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예.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로마서 5장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 즐거움의 통로가, 이 즐거움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을 잘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이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로마서 5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보죠. 로마서 5장에서 11절 말씀.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진노하심 가운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든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이제는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목적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인도하셔 나아가시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5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즐거움을 더 누릴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이거예요. 사귐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즐거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즐거움의 반대말? 네?
정답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즐거움의 반대말은 외로움입니다. 예. 괴로움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반대말은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외롭기 때문에 즐겁지 못해요. 사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우리 한국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예, 맞아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사실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달랠까, 이 괴로운 외로움을 달랠까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항상 외롭고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죠. 외로워 죽겠는데, 고독해서 미치겠는데 끊임없이 그냥 외롭게 있도록, 끊임없이 혼자서 즐기도록, 엔터테이닝 하도록 TV, 핸드폰, 컴퓨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괴로운 외로움이 달래지지가 않죠. 예. 사람을 만나도 청년들 외로움이 달래지던가요?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와이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신을 했는데 제가 못난 남편이었죠. 잘 못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처량하게, 이제 미국에서 사니까 주변에 친정도 없고 그러니까 처량하게 이렇게 거실에서 소파에 혼자 누워서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서 보고 참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가가지고 이 와이프 뒤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와이프를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울면서 나 외로워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지금 안아주고 있는데 뭐가 외롭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이 시대가 만들어가요. 외로워 죽겠는데, 근데 사람들 만나도 마음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맨날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야, 만나면 뭐 할까? 뭐 할까? 할 것만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예. 외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외로운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할 거를 찾는 사람. 그게 외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관계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가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쉬어도 놀아도 뭔가 할 것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그리고 교회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즐거움은 뭔가를 하는 데서 나오지가 않아요. 이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 잘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할까 말까 고민했다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말씀.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주한 사람이에요. 뭔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집에 왔으니 어떻게든 우리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짜장도 하고 짬뽕도 하고 하여튼 뭔가 여러 가지를 막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서 기쁨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 마르다보다 예수님께 더 기쁨과 즐거움을 드렸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의 그냥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였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느라 이 마르다가 아주 한성격하는 그러한 자매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확 났어요. 아니, 나는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왜 저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우라고 예수님 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자기가 막 예수님께 막 화를 막 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는 네가 화가 나고 네가 이렇게 열이 받은 것은 이거는 마리아가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다. 사실은 네 마음 때문에 그렇다. 네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르다야, 나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고합니까? 여기에서 나는 마리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그저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가 참으로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도 즐거워하고 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즐거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관계하죠. 그런데 이 관계가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예배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말씀 보는 행위에 이렇게 치중해버리니까 사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무엇을 위한 것이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는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배, 기도, 말씀, 사역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에는요, 관계가 빠져버리면 참된 즐거움이 없어요. 예.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언정 관계가 있고 사귐이 있다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자매님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하면 몇 시간 앉아 있어도 즐겁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론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존재적인 외로움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 그럼으로 찾아오는 즐거움을 이 로마서 5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계속 화평 누리고, 그리고 주님과 화목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목적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새누리교회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힘쓰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힘쓰십시오. 무슨 말이냐, 이제까지 하지 말라더니 또 왜 힘쓰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래요. 뭐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형제들한테도 얘기하고 자매들한테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라면 그게 더 힘들대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어렵고 불안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무엇을 하지 않고 그냥 탁 하고 스탑하는 것이 참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힘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힘 쓰셔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마리아가 되기를 택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되기를 택하십시오. 하나님과 내 모든 것을 멈추고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하고, 참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멈추십시오. 생각도 멈추고 모든 하던 것들을 다 놓고, 그리고 마리아가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춘 상태에서 주님께
생각을 맞추세요. 성경을 읽어도 좋아요. 예,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러니까 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요, 제가 직접 해봤어요. 뭐 제가 해보지도 않고 하라고 하는 그런 사기꾼과 같은 그런 세일스맨이 아니고요. 제가 직접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들 안에 이렇게 하잖아요. 놀랍고 신비하게 우리들 안에 스물스물 기쁨이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할 때는 느껴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즐거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그럴 때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적인 외로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해도 아이들이 필요한 사랑을 완전히 다 주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뭐 제가 그렇게 막 훌륭한 아빠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경험하는 바는 우리 아이들 존재적으로 외로워요. 존재적으로 애정 결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으로만 우리 아이들은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초점,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하기를 스탑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 로마서 5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쁨이 피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단지 그 30분 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일할 때, 밥 먹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이 원리가 그 하는 거에 포커스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하는 이 원리가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면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친구들하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야, 오늘 뭐 할까? 볼링 치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드라마 보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웃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보자. 이렇게 관계를 한번, 쑥스럽죠. 그렇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밥 먹을 때도 먹는 거에 막 집중해가지고 와 먹고 그리고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녁에 가족이 모이시면 야, 잠깐 좀 슬로우하게 먹어라. 그리고 얘기를 좀 하자. 우리 좀 관계를 갖자 해서 좀 대화를 나누고, 야, 오늘 뭐 했니? 오늘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도 없었어? 엄마 즐거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요.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그 관계 가운데 참 즐겁게 돼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즐거움이 분명히 회복되게 될 것이에요. 이 로마서 5장 안에 있는, 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로마서 5장 안에 있는 이 관계 가운데 누리는, 사귐 가운데 누리는, 또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미치는 이 큰 기쁨의 이 즐거움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새누리교회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 어떻게 주님과 관계해야 하는지, 교제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하는 것에 익숙해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성향 때문에 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는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참된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참된 사귐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적인 고독함과 이 괴로움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 교회가 그렇게 관계함으로 회복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또 나아가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새누리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